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을 믿습니다. 2026년도도 우리가 늘 그랬듯이 주님의 말씀과 함께 깊이 교제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 모두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나서의 어느덧 벌써 오늘이 마지막 큐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요나서는 4장까지밖에 없는 비록 짧은 성경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안에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 그 뜻은 너무나 중요한 것들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 근데 우리가 볼 때에 야 선지자가 이래도 되는가 라고 할 정도의 의구심이 들 정도로 참 요나의 태도를 보면은 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보이고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내가 요나입니다 라는 것이 우리는 보여줘야 되고 깨달아줘야 되고 고백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요나의 모습, 오늘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모습을 통하여 오늘 함께 그 자리에 내가 머물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실천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야 될 텐데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교훈,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우리는 올 새해를 맞이하여서 요나서를 통하여 먼저 첫 번째로는 나는 옳지 않아요를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옳지 않아요. 오늘 요나서의 이 마지막 부분을 바라보고 있는데 요나가 앞서 어제 본문에서 심히 성을 내었습니다. 왜 그가 화를 내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요나가 하룻길을 걸려서 그 니느웨 성읍의 회개를 선포했을 때에 그의 바람과는 다르게 니느웨 성읍이 왕을 시작으로 심지어는 가축에 이르기까지 다 베옷을 입히고 금식을 선포하며 죄를 뿌리며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시고자 하셨던 그 뜻을 돌이키셨죠. 그 돌이키심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심을 바라보니 이 요나의 마음 가운데 울분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인애가 많으시고 긍휼의 여기심이 크신 분이시니 내가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할 그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용서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기뻐해야 될 터인데 그는 분을 냅니다. 내 원수의 나라 저 니느웨 성읍이 멸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을 냅니다. 그러나 혹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심판이 내려지지 않을까라는 죽음의 기대감이 있었는지 성읍 동편의 자리를 잡아 그는 한 천막을 치고 관찰을 하기를 시작하죠. 그 성읍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때에 그 천막을 하나 짓고 있을 그때에 이제 햇볕이 뜨거우니 그 그늘막에서 쉬고자 하였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박농쿨 하나를 예비를 하십니다. 그리고 요나의 그 머리를 그늘로 가리워 주시죠. 요나는 그 박농쿨로 말미암아 6절과 같이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박농쿨 때문에 크게 기뻐하였다.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다시 이번에는 벌레를 예비하십니다.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그 벌레가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또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은 이번에는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여 불게 하십니다. 그러니 그 햇살과 함께 뜨거운 동풍까지 부니 이 요나가 심히 괴로워졌습니다. 자기의 머리에 햇살이 또 쪼이니 너무나 더운 것이죠. 그러니 정신이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어찌 옳으냐. 거기에 대한 요나의 대답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아니 그냥 옳은 게 아닙니다. 이건 내가 화를 내어도 마땅하다. 내가 아주 분을 내어도 타당하다. 내가 옳다. 내가 얼마든지 지금 성낼 상황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대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네가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라는 이 질문이 첫 번째가 아니었죠. 어제 본문에서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한 번 동일한 것으로 말하셨습니다. 4장 4절에서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것에 대해서 요나는 앞서 장에서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대답을 회피하듯이 그냥 동쪽으로 가서 자신의 몸을 천막을 주었죠. 그리고 나서 여전히 깨닫지를 못하니 하나님은 박넝쿨이라는 시각적인 효과를 그에게 제공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가 깨닫기를 원하셨죠. 박넝쿨, 또 벌레, 또 동풍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예비하사라고 하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세팅이더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것이 있기에 예비하셔서 요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요나는 여전히 깨닫지를 못합니다. 네가 이 박넝쿨 때문에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라고 함에도 다시 한번 네가 지금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재차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깨달음 없이 여전히 감정적으로 자신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그는 또 대답합니다. 앞서에서는 그 대답을 회피했는데 이번에는 화를 내며 분을 내며 하나님 앞에 대드는 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나의 모습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들 앞에서 나의 옳음, 나의 정당함, 나의 바른 것, 내가 정답이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 라는 것을 얼마나 주장하려고 합니까? 내가 화를 내기까지 나의 정당함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나의 뜻을 굽히기를 싫어하는 그런 모습, 내 고집과 자기 주장과 자기의, 자기의 성깔과 혈기, 자기의 분을 참지 못하는 그런 모습, 그것을 하나님 앞에까지 가서 부딪히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마찬가지이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무나 알기 쉽게, 깨닫기 쉽게 박넝쿨까지도 예비하여서 그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였는데 그는 그것을 깨닫고자 하는 마음조차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재차, 3차, 4차로 찾아오고 또 찾아와 네가 옳으냐, 네가 지금 옳으냐 라고 묻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끝까지 나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도 나의 의를 주장하는 그 모습, 이것은 참으로 어찌 보면 교만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성내기까지 옳습니다라고 하는 이 요나의 대답을 받고 말하면은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니 그럼 하나님이 그러다라고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은 틀렸습니다. 내가 맞습니다. 절대로 내가 맞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이 환난, 나에게 허락하신 이 고통, 동풍, 벌레 이런 거 다 틀립니다. 왜 나한테 그런 걸 허락하십니까? 나에게는 박넝쿨만 맞습니다. 그늘진 나의 시원한 그 인생, 내 생각대로 풀리는 그 모든 인생만이 나에게는 맞습니다. 뜨거운 햇살, 그 괴로움은 나에게는 허락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에 내가 옳다라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주장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옳은 것은 그냥 하나님이 옳은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생각이 맞아 보여도 하나님이 그러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그런 것입니다. 옳다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옳고 그르다, 도덕적인 잣대와 기준으로 옳고 그르다라는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는 자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100%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내가 믿고 신뢰하는 그분, 창조주이시기에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시기에 당신이 오르십니다를 주장해야 됩니다. 옳다라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바꾼다면은 선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는 것은 100% 선이십니다. 내가 맞아 보여도 하나님이 선이십니다. 우리는 그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어가고 신뢰하는 자에게 필요한 요소이죠.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혔을 때의 상황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때리며 더 이상 예수의 도를 전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합니다. 누구 앞에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 옳고 그름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옳은 선택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편에서 지금 택하고 있는가를 묵상하고 우리 삶 가운데에 나의 옳음은 더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만 오르십니다를 고백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한 해. 결국에는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것은 네가 좀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는 없겠냐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누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까? 나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고백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은 바로 그 아버지 편에 서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편에 서서 그 마음,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아버지는 오늘 요나에게 말합니다. 넌 뭐를 아끼냐? 너는 인생 가운데 무엇을 아끼고 살아가느냐를 질문하십니다. 네가 박넝쿨을 그렇게 사랑하느냐? 10절에 나오죠.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네가 죄배도 하지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다. 네가 이 박넝쿨을 위해 산 것이 대체 무엇이 있더냐? 그것을 예비해 주신 것도 아버지 아니더냐? 네가 그것을 위해서 수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고작 그 박넝쿨 하나 때문에 이리토록 기뻐할 수가 있느냐? 근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라는 의미는 어린아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린 아이만 12만여 명이다. 성인은 말할 것도 없다. 어린 아이만 해도 12만여 명이고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네가 고작 박넝쿨을 아끼고 살아가고 있느냐? 구원의 대상도 아닌 박넝쿨. 근데 너는 어떻게 저 니느웨 성읍을 바라보며 이 아버지의 마음을 그토록 모를 수가 있느냐? 영혼을 향하는 그 마음 어찌 이토록 외면할 수가 있느냐? 함께 기뻐하기는커녕 어떻게 성을 낼 수가 있느냐? 그것에 대한 지금 안타까움으로 지금 요나에게 죄차로 찾아와 하나님은 되묻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토록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서 편협적인 시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네가 나와 동역하자, 나와 함께하자 라고 늘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나의 편에 서서, 아버지 편에 서서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자 라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서 요나같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지를 못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성을 내고 화를 쏟아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을 바라볼 때에 누가 떠오릅니까? 돌아온 탕자 비유에 형이 떠오릅니다. 형의 비유,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동생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탕진을 하고 만신창이가 되어 돌아왔을 그때에 그 집안 안에서는 그 아버지를 비롯한 하인들이 온갖 잔치를 다 벌이고 있었습니다.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일하다가 돌아온 큰 형이 집안에서 잔치 소리가 들림을 보고 하인을 잡아서 묻죠. 이게 무슨 일이냐? 동생이 돌아와서 지금 아버지가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때에 형의 태도가 어떠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가 노하여 분을 내어 오늘 요나같이 화를 내므로 들어가기를 즐겨하지 않았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 동생이 하는 하나님의 태도가 오늘 니느웨 성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처럼 동생을 향한 그 마음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아 화를 내고 들어가지를 않았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 형까지도 품어주십니다. 오늘 요나에게 재차 3차 찾아온 하나님과 같이 큰 형의 그런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그 밖으로 나와 그 형을 타이릅니다. 32절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누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답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들아, 너 내 아들 아니냐? 우리 가족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데 너는 왜 기뻐하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안타까움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라는 한 가족, 믿음의 공동체로 삼아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 우리 한 가족, 공동체를 바라보며 서로의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고 하는 그 자리에 얼마나 있느냐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요나에 향해 안타까움으로 오늘 이 물음을 하고 계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아끼지 아니하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으로 오늘 요나의 이 말씀이 끝맺음 됩니다. 요나서는 특별하게 좀 다른 모든 성경의 책과 다르게 특별한 결말을 내려줍니다. 요나가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답변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열린 질문으로 질문을 하며 끝맺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결국 요나는 회개함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는 오늘 이 말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 2025년도 한 해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묵상함으로 그 삶이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 잔 넘기셔서 적용 질문 세 번째 읽고 마칩니다. 시작. 오늘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아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2026년도 새해 내가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 마음을 더 알아가기를 소망하고 그것이 내 가장 첫 번째 되는 목적과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